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8편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장은 아니지만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전체 비유를 하나하나씩 제가 열거 해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9편으로 25-9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스로 복음 사역의 수행자이셨으면서도 또한 그 복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사이셨던 예수님이셨지요. 교훈이나 설교의 한 방법으로 비유를 즐겨 사용을 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는 한 사물이나 사건을 다른 한 사물에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심오하고 난해한 추상적 사상을 일상생활의 친근한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이야기함으로써 진리의 핵심을 설파, 듣는 자의 이해를 돕는 문학적 기법을 말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같이 추상적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는 측면 외에도 고의로 복음을 회방하려 하거나 복음을 무시하려는 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 그 자체에 담긴 의미를 강변하면서도 직접적 언급은 피하려는 경우에도 사용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요. 자, 그러면은 각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각 그 구절에 통해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이 25장의 이 9편은 그 비유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소금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소금의 비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와 주시는 교훈은 성도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2절, 누가복음 8장 16절, 11장 33절에 이제 등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주제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의미와 교훈은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한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5절,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비유의 말씀은 송사하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는 신속한 화해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성도들은 이웃과의 화목을 시급히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 누가복음 6장 37절로부터 43절은 눈 속의 티와 들보, 주제는 비판 금지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성도들은 남의 잘못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자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비유는 좁은 문 비유입니다. 주제는 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의미와 교훈은 성도들은 이웃과의 화목을 시급히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 누가복음 6장 37절로부터 43절은요, 비유는 눈 속의 티와 들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비유는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또 역시 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제를 하셨는데, 성도들은 남의 잘못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자성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앞전에 요 앞에 부분에 그 순서를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요 앞에 부분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 누가복음 6장 37절로부터 43절의 비유는 눈 속의 티와 들보입니다. 눈 속의 티와 들보의 비유는 주제가 비판 금지입니다. 성도들은 남의 잘못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자성해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주제는 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의미와 교훈은 세상에서 주를 섬기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은요, 누가복음 6장 47절로부터 49절의 비유의 말씀은 집의 기초입니다. 주제는 말씀의 생활입니다. 교훈은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사상 누각처럼 허무하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9장 15절, 마가복음 2장 19절서부터 20절, 누가복음 5장 34절로부터 35절은 혼인집의 손님 비유입니다. 주제는 금식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9장 16절, 마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5장 36절,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주제는 복음의 새로움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복음은 유대교 율법 및 세상 사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5장 37절로부터 38절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주제는 복음의 새로움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복음과 유대 율법, 세속 사상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9장 37절로부터 38절,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 일꾼의 비유입니다. 주제는 사역자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세상에는 복음을 필요하는 곳이 많아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뱀과 비둘기의 비유입니다. 주제는 지혜와 순결입니다. 성도는 의미와 교훈은요, 성도는 지혜로우나 음흉하지 않고 순결하나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이는 심히 사악하고 강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11장 16절, 누가복음 7장 32절, 장터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영적 태만입니다. 주제가 의미와 교훈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나 성도들은 그분의 말씀에 예민해야 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 누가복음 11장 24절로부터 26절, 더러운 귀신 비유입니다. 주제는 악한 세상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종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8절, 마가복음 4장 3절로부터 8절, 누가복음 8장 5절로부터 8절인데요. 씨 뿌리는 자와 밭 비유입니다. 이는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복음은 골고루 전해지나 그 결과는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가라지 비유입니다. 사단의 방해, 주제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이 땅에서는 종말까지 선악이 공존하나 끝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로부터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19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시대에 미약하게 시작이 되나 결국은 크게 발전한다. 나중에는 크게 장대한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20절로부터 21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며 계속 퍼져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역시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값지고 보배로운 곳인 바 자신의 전체를 헌신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진주 비유입니다. 역시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소중하고 귀한 곳인 바 자신의 전체를 헌신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은 그물 비유입니다. 역시 주제는 천국 심판입니다. 복음은 고기를 잡으려는 그물처럼 세상에 던져지나 나중에는 의로운 자만이 선택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52절 집주인 비유입니다. 이는 주제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알아 전하며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18장 12, 13절 잃은 양 비유입니다. 주제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 바 모든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34절입니다.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주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주제는 구원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과 의미와 교훈은 하나님은 계속하여 죄인을 성도로 부르십니다. 이때 성도는 남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구원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심과 상급을 주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 두 아들 비유입니다. 참회와 실천, 주제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의미와 교훈은 구원은 형식적 눈물이 아니라 회개와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이방인의 회개를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1절,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9절, 마가복음 20장 9절로부터 16절 불의한 농부 비유입니다. 주제는 심판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불신과 심판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2장 2절로부터 14절 비유는 혼인잔치 초청 비유입니다. 주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처음에는 호수처럼 계속이 되나 끝내 거절한 자 및 준비치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3절,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29절, 누가복음 21장 29절로부터 32절 비유는 쌍난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주제는 재림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말세가 가까울 때에는 성도는 시대적 특징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열처녀 비유입니다. 주제는 재림 준비입니다. 언제 오실지, 의미와 교훈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제는 봉사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인간에게는 각기 고유한 능력과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적의 결과가 아니라 맡은 바 직분대로 열심을 다한 정도에 대하여 상급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6절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주제는 심판입니다. 현재는 선과 악이 무원칙하게 혼동되고 된 것 같으나 훗날에는 확연히 구분되고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43절 비유는 도적의 침입 비유입니다. 주제는 재림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악한 자가 보기에는 재림이 갑자기 닥침으로 당황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4장 26절과 29절인데 비유는 식물의 성장 비유요 주제는 천국의 도래요 의미와 교훈은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 세상 끝날이 마침내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3장 34절 비유는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입니다. 주제는 재림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늘 깨어 일할 것과 아울러 재림의 급박성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7장 41절로부터 43절 비유는 두 빚진 자 비유입니다.
주제는 감사입니다. 중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 감사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에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주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신앙 및 인격의 가치는 외적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그 순수성과 실천으로 평가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은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벗 비유입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하나님은 열심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주제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 생활에만 집착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은 비유는 깨어있는 종 비유입니다. 주제는 재림 준비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근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2장 42절로부터 48절 비유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종 비유입니다. 주제는 재림 준비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재림은 분명하므로 당장 심판의 위험이 없다고 태만하지 말고 맡은 바 직분에 평소에 성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 비유는 열매 없는 무화과 비유입니다. 주제는 심판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복음을 받아들여 그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 비유는 높은 자리 비유입니다. 주제는 겸손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겸손은 세상적 미덕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유한 자로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4장 28절로부터 30절인데요. 비유는 망대 건축 비유입니다. 주제는 헌신과 사역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주의 사역을 하기 전에 미리 세밀한 계획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비유는 전쟁하는 왕 비유입니다. 주제는 사역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성도는 영적으로 세상과의 전투를 수행하는 자인 바 자기 점검이 요청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주제는 사랑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여자가 잃은 재산을 찾는 심정처럼 뜨겁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 비유는 탕자 비유입니다. 주제는 사랑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9절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제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죄인이 세상 일에도 가진 지혜와 꾀를 내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자신의 능력을 다하며 특히 지혜를 다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7장 7절로부터 10절 비유는 일하는 종 비유입니다. 주제는 봉사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성도는 조그만 일을 하였다고 상급을 바라기 전에 그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8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과부와 재판 비유입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은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주제는 겸손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깨달은 자만이 결국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9장 12절로부터 27절, 비유는 열무나 비유입니다. 주제는 봉사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각자의 열매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 10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인데, 비유는 선한 목자와 양 비유입니다. 주제는 사랑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절대 사랑과 절대 의존의 관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주제는 교제와 연합입니다. 의미와 교훈은 인간은 오직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비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를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비유와 주제와 의미와 교훈, 성경 구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또한 연구를 해보시면은 많은 은혜를 받으시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꼭 찾아서 계속 읽어보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시는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이제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6장 26-1편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26장, 27장, 28장 이렇게 3장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참으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암쪼록 함께 이렇게 연구하시고 항상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또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